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지금부터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질 법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너희의 부모라는 것을 말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달변에 속아 넘어가고 황홀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넋이 나가는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을 불신하다가 자칫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불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하여 정결을 지켜야 했고 신부의 경우에는 신부 아버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소개하여 약혼 관계를 맺은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순결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바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어떤 일에 결정을 하는 중심 기관이며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키던 거짓 교사들이 전한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였기에 다른 예수를 전하였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였고,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만,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바울 자신은 다른 사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나타나셨고,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내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셨고, 회심 이후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이, 달려온 그 걸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스스로 자신이 연설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구원받는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언변에 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에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전도법을 배우지 않고도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전도자의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과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바울 시대의 연설가들은 이 책정된 강연 비용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훌륭한 연설가일수록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평범한 연설가는 무료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점을 알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바울 당시에는 상류층은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겼고 후원받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이 직업적인 연사들과 다르며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선교사를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바울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의 사역으로부터 이 단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후원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9절을 보면 마케도니아에서로부터 온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인들은 없는 중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한 반면,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해 돈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앞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 교사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안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복음을 값없이 전할 것인데 그 이유는 돈에 관심이 많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내어 성도들을 복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13절부터 15절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 바울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귀한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 바울의 심정, 저희들도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간절하고 뜨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방황하는 영혼, 낙심한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정말 더 뜨겁게 간절하게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주의 곁으로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한 영혼, 방황한 영혼,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